모든 성경 말씀이 귀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 저 개인적으로 조금 더 특별한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인 전도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기, 청년기를 지나면서 세상과 인생에 대한 질문과 고민이 많던 때에 답을 얻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춘기 때를 지나면서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한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죽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죽으면 세상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뉴스에 나올 만한 사건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바닷가에 수없이 많은 모래 가운데 하나 없어져서 티도 나지 않는 것처럼 죽는다고 해도 세상에 그 어떤 영향도 없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 사는 것이 좀 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 이유도 찾지 못하고 그렇게 좀 나름대로 방황하던 때에 전도서 말씀을 읽었는데, 전도서 말씀은 참 솔직한 내용이었습니다. 전도서 말씀은 다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는 것이, 열심히 사는 것도 성실하게 사는 것도 다 헛되다, 그런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 쓴 내용이 아니고 한 나라의 왕으로서 보통 사람은 할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것들 해본 왕이 내가 다 해보았는데 별거 없더라,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으면서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다 헛된 거구나. 그런데 전도서의 결론은 인생은 헛되니까 대충 살아라,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전도서 마지막 장의 결론이 있는데,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 13절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니까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알았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 헛되지 않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청년의 때가 되면서 세상과 인생에 대하여서 고민과 질문이 많던 저에게 전도서의 말씀은 답을 주는 그런 말씀이어서 특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전도서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런 거 다 헛되고 헛되다, 이런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헛되다라고 기록된 내용을 보면 사실은 그리 헛된 내용이 아닙니다. 무엇에 대하여 헛되다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고 그래서 얻은 것에 대하여 그거 다 헛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걱정하며 근심하며 열심히 수고하고 얻은 것, 그것도 다 헛되다는 겁니다. 왜 헛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었는데 보니까 그 내가 수고하고 얻은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다 사라져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이 헛된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노력해서 부모님들이 많은 것을 얻어서 자녀에게 물려주었더니 자녀가 부모님의 그 마음도 모른 채 그것 가지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다 없애버리고 인생도 잘못되고 그런 일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부모가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일이 되는 겁니다.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인가 얻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가버리고, 그것도 아무 수고하지 않은 악한 사람에게 가는 일도 있는데, 그런 일을 볼 때 수고한 것이 헛된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헛된 인생 가운데 헛되지 않는 삶을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을 개역 성경으로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개역 개정판 성경인데 이전 성경 개역 성경으로 보는 것이 의미가 조금 더 쉽게 다가오기 때문에 개역 성경으로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삶을 보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자고 또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수고하고 자고 또 일어나서 일하다가 자고 뭐 계속 그런 반복되는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삶의 환경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신방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요즘은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신방하다 보면 윗집이나 아랫집이나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윗집을 가나 아랫집을 가나 다른 집을 가나 가구 배치해 놓은 것도 똑같고 텔레비전 걸어 놓은 것도 똑같고 식탁의 위치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생각해 보면 대부분 같은 마트를 다니거나 요즘은 앱으로 주문을 해도 거의 비슷한 거 먹고 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으로 비슷한 거 보고 듣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직업도 종류가 무척 많지만 어떤 분은 부유하고 어떤 분은 가난하고 어떤 분은 많이 배우고 어떤 분은 그렇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삶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먹고 마시며 수고하며 그렇게 누구나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일상적인 삶 가운데 가장 좋은 일은 무엇인가?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은 마음이 평안한 것이 최고라는 겁니다. 구약성경 잠언 1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마른 떡 한 조각이 있는 것은 가난한 겁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부잣집입니다. 먹을 것이 넘치는 집입니다. 그런데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가난해도 화목하게 마음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진수성찬 차려놓고 날마다 즐기면서도 불편하게 불화하면서 그렇게 다투면서 지내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라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최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누리는 행복, 그것이 최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어떤 크고 대단한 일을 이룬 다음에 그때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행복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소소한 일들 가운데 오늘 누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작은 일들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최고라는 겁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 갈비뼈를 좀 다치셔가지고 힘들어 하셨던 교우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자기가 갈비뼈를 다치고 난 후에 깨달아 알게 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갈비뼈를 다치고 보니 밤에 잘 때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며 잘 수 있었던 것이 참 감사한 일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는 것은 잠이 안 와서, 그래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는 건데, 잠이 안 올 때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는 것은, 이것은 감사한 일이 아닌데, 그런데 자기가 갈비뼈를 다쳐서 잘 때 이리저리 뒤척이면 아프니까 반듯하게 누워서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고 보니까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자던 때가 참 감사한 때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의 삶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 소소한 일 속에 일상적인 그 행복이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잠을 자고 일어날 수 있고, 옷을 입고 어딘가 일하러 갈 수 있든지, 누구를 만나러 간다든지, 또 만나서 식사를 한다든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 지나가면서 새소리를 듣고 계절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이런 일상적인 모든 삶 속에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행복은 어디 멀리 있는 거대한 큰 일을 이룬 후에 누리는 것이 아니고 평범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 행복이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평범한 일상 속에, 작은 일 속에 우리가 날마다 현재형으로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고 날마다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행복을 찾고 누리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이 정도는 교회에서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들을 수 있는 말씀이고, 이 정도 말씀드리면 성경이라 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도 행복이란 일상적인 소소한 삶에 있다 하는 것을 알고 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셔야 되는 말씀은 이 전도서 2장 24절 앞부분이 아니고 뒤에 있는 부분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 말씀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알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하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뒷부분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 손에서 나는 것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강릉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서 물이 부족해서 강릉 지역에 사는 분들이 큰 어려움 당한 일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 공급하는 저수지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나고, 그래서 제한급수를 하고, 그래서 화장실 물도 주방에서도 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더워도 마음대로 샤워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많은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불편함을 겪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헬기를 동원해서 다른 곳에서 물을 실어다가 저수지에 쏟아붓기도 하고, 소방차에 물을 가득 채워서 호수로 연결해서 바닥 드러난 그 댐에 공급하기도 했는데 이건 다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급한 위기 상황은 넘어갔습니다. 제한급수도 풀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가 내렸기 때문에,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이제 물 부족으로 어려움 당하던 일들은 멈추게 됐는데, 이번 일을 통하여 강릉에 사는 분들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그동안 물이라고 하는 것,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구나, 수도꼭지 틀면 당연히 나오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거 알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당연한 줄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은 벌써 잊혀져 가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 코로나로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로 예배 드릴 수 없었습니다. 교회 오실 수 없었습니다.
저도 코로나 때 부임했는데 부임하고 예배 드릴 때 이 넓은 우리 예배당에 20명 미만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카메라를 보면서 설교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배 드리는 일조차 당연한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며 수고하며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최고인데 이 삶도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더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것도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가리키는 것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이것도인데 이것도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줄 알았다는 것은 다른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시면 어느새 이제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가을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해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살고 있고 날마다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고 하루도 틀림이 없이 정확하게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당연한 겁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수없이 많은 동물과 식물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수없이 많은 동물과 식물이 살아가고 있는 것도 당연한 겁니까? 무엇보다 80억이 넘는 인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80억이 넘는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이것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까? 조그마한 식물원, 동물원 운영한다고 해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넓은 식물원과 동물원과 같은 이 세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있기 때문에 운영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것은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 지금은 잠시 내 것일 수 있지만 사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도 내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똑같은 건강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내 시간도 계속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도 내 생명조차도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등기된 집이 있다고 해도 예전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고 지금은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만 얼마 지나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은행에 내 이름으로 내 계좌에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내 이름으로 내 계좌에 있지만 조금 지나면 다른 사람 것이 되고 말 겁니다. 모든 것이 그런 겁니다.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잠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 것입니까? 나 다음으로 이름이 기록될 그 사람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우리의 삶도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내 것이라 주장하지 말고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인데
전도서는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모든 것 헛되다, 이런 내용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헛되지 않는 삶을 사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도서 내용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된 내용이 있는데,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살면 너희의 삶이 헛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전도서의 내용, 헛되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이렇게 살면 너희의 삶이 헛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주의 일에 힘쓰지 않으면, 이 말에 거꾸로 하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내 일에 힘쓰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지 않으면 내 일에 힘쓰는 겁니다. 주의 일에 힘쓰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이 말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너희 수고는 너희 안에서 헛된 일이 된다는 겁니다. 주의 일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내 일에 힘쓰면 결국 헛된 일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다는 말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헛된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것저것 다 해보았는데 좋은 것 먹어보고 입어보고 가져보고 다른 사람 가지 못한 것 가보고 누리고 모든 것을 해보았는데 그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헛된 일이 된 겁니다. 나를 위하여서 살았더니, 나를 위하여 누려보았더니 결국은 별거 없더라, 헛되고 헛되더라, 이런 내용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누가 헛된 인생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하여서 주의 일에 힘쓰는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목회자가 되고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일이 주의 일이 아니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믿음 안에 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건강과 능력과 재능과 물질, 시간, 모든 것을 가지고 다 나를 위하여서만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헛된 허무한 삶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크고 대단한 멀리 있는 그런 것이 행복이 아니고, 오늘 내 삶의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내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 주신 모든 것 가지고 나를 위하여 다 소비하고 허비하지 말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야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살아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